거의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는구나, 내가 생각하던 대로였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이 이런 거였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은 내가 복음을 깊이 깨우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는가, 자동적으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이렇게, 내게 임한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Amazing Grace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감격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순간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 일생에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젠가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힘들게 살고 계실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니까요. 이성적으로 사는 거죠. 이치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는 데는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은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비유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식사하러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떡 잡수는다는 얘기는 그냥 밥 먹고 나서 디저트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밥 먹으러 가셨어요. 밥 먹으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불청객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한 죄인인 여자 불청객을 봤는데 이 자리에선 불청객인지 아니면 초대받은 손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 이걸 찾아봤죠. 이게 무슨 병이지? 그랬더니 체액의 과다로 팔과 다리, 피부가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등장은 연출된 것인지 기획된 것인지, 말하자면 그날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고쳐주는 행위는 노동이라고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기획된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잔치에 대해서 2개의 교훈을 주세요. 잔치에 관한 교훈이에요. 지금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인데 잔치에 대한 2개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는 혼인잔치에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여기 자리 좀 비켜주라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당신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이 자리로 옮기라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 내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인물인 것을 좀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죠. 근데 주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을 초대할 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초대하라고. 그리고 또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갚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푼 은혜는 부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조건하고도 정말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게 몇 절인가 하면 15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대목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주님이 하시는 잔치에 대한 교훈들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밥상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누굴 불렀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종말의 천국 잔치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들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겠죠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잔치의 비유를 종종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 사람의 의견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마지막 날 천국 잔치가 열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얘기하죠. 그 잔치가 열릴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당연히 우리들이 있겠죠. 거기. 이 말이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태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당신을 영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 우리가 그 천국 잔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있게 될 테니 얼마나 생각만 해도 복되고 즐겁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 게 아니고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이거죠. 누가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마지막 잔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누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인가? 누가 그날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먹을 것인가? 이게 이 비유의 초점이에요. 종말의 천국 잔치에 나는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있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초청하시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청하시죠, 초청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세상 일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그 잔치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경멸함으로써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배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보죠. 당시 큰 잔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 초대가 행해졌어요. 이중 초대라는 건 뭔가 하면 초대장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컨펌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행사에서 첫 번째 초대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잔치의 세부 내용, 장소, 일시 뭐 등등등등, 그리고 참석 여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참석 못한다고 하겠죠. 근데 참석한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 두 번째 초대장이 갑니다. 그건 언제 가나 하면 행사 당일, 잔칫날 그들에게 또 초대장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게 이 두 번째 초대예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 자 오십시오, 이제 참석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요. 당시에 잔치를 하면은 이제 고기를 소를 잡아야 되고 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온다. 그럼 100명이 와서 먹을 만한 음식의 양, 그리고 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이제 그날 당일날 가서 다시 그들을 이제 초대하고 불러옵니다. 근데 첫 번째 초대에 응했는데 두 번째 초대장이 왔을 때 거절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이거는 이런 신뢰가 없는 것이고 신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초대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이 사회에서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여기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다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못 간다고 각각의 핑계를 대면서 다 하나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잔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당시의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건 우리 시대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초대장이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하는 건데요. 초대장이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초대하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증명하고 높이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을 나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밥 먹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아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12절에서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게 사회적인 방식이었거든요.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이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주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 유대인 청중들, 그 당시에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끄떡끄떡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 지금 말로 하면은 아파트를 지금 한 채 사가지고 그거 좀 한번 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당연히 살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하자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흔한 부재지주이거나 도시의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요. 19절이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에 농부들이 보통 소 1겨리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2겨리, 그러니까 한 쌍 두 쌍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였어요. 좀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 2쌍. 그러니까 2쌍이라고 한 쌍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만큼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농사져야 하는 밭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5쌍을 지금 샀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더 샀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겨리의 소가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소를 샀는데 소 좀 살펴보러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 내일 살펴봐도 되죠. 안 죽잖아요.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다 이해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고 중고차를 샀어요. 그리고 저녁 때 아내하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저녁 1시간 전에. 중고차를 샀는데 여보, 내가 차 종류하고 연식 좀 살펴보고 시동도 한번 걸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장에 한번 가봐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쫓겨날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시동도 연식도 모르고 샀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 그러니까 두 번째 인물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인물의 핑계는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 약간 뭐 양해 뭐 이런 거 없어요. 나 결혼하는 게 무슨 훈장이에요? 훈장이 될 만하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율법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막 결혼한 사람들은 1년 동안 군대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그 말씀을 알고 지금 하는 얘기 같아요. 별일이 없어요. 뭐 아내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근데 난 결혼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간다고 승낙을 해놓고 첫 번째 초대장에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잔치에 오지 못할 정당한 이유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차 초대를 승낙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일치, 여기 그렇게 표현했죠.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당일에 2차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죠. 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집주인이 지목한 사람들을 보면 집주인은 마치 보란듯이 1차로 초대한 사람들은 꽤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째로 초대하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이 주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비유든 이야기는 극화된 것들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다르죠. 첫 번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거절하자 지금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암시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붙여놓은 하나의 범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녀, 그리고 세리, 로마 식민 정권에 붙어서 먹는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할 만큼 그들과 식사 자리나 많이 어울리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단 한 번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세리가 들어오면, 사개오 같은 사람 들어오면 밥 먹다가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쾌하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대를 받으면 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초대를 받으면 가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 속에 이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까 15절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너희가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은 공간 안에 있기를 거북해하는 그 존재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암시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주인에게, 주인이요, 22절이에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다 안 찼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뭘 기대하세요? 이쯤 되면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하자, 먹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3절을 보세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래요. 세 번째 대상들이에요. 두 번째 대상들은 소외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길과 산 울타리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시받는 직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죠. 그리고 혈통, 그리고 종교적인 부정, 가난, 기타 등등 어떤 원인 때문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단순히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데리고 오라고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을 보시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요. 강권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 되게 주목할 만한 단어거든요. 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하게 막 억지로 끌고서라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끌고는 아니죠. 자기 발로 와야지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강권하여라는 표현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억지로라고 번역된 게 많거든요. 억지로 오려고 안 해도 설득하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고.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나 이 세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초대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꿈이야 생시야, 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저분이 나를 자기의 잔치에 초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어른이, 이 마을의 대단한 어른이 잔치를 하면서 설마 내 이름을 써서 나를 초대를 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고 거짓말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강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받고, 이건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나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죠. 근데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같이 우리 즐거워하자, 들어가자, 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나 하면, 하나님은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초대하고 또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즐거워하자고.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초대하지 않았다면,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복음이라는 초대장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 평생의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70년, 60년, 50년을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셨고 우리는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말하니까 더 불러오라고, 더 초대하라고, 가득하게 차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들의 초대에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초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1차로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을 때 집주인이 잔치를 취소하거나 열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해.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는 열립니다. 잔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열립니다.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죠.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 큰 잔치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천국의 큰 잔치를 예비하셨고 다 준비됐어. 이제 자, 부르러 가. 누굴 보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하신 것은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요,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여기에 종들을 보내지 않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종 한 사람만 죽어라고 왔다 갔다 해요. 한 사람이 나와요. 종이 한 사람이 나와요. 종이 분명히 한 10명, 아니 한 30명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면. 근데 종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고 거절하더이다. 그러면은 골목으로 가서 불러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산울타리가로 가서 데리고 와. 종이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뭔가 하면 보냄받은 종을 거절하지 않고 그의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런 초대장이 왜 와? 이거는 장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든지, 결혼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두 번째 초대에 거절했던 사람들, 2차 초대에, 이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당한 일들을 하면서 이 초대를 거절했어요. 인생의 어떤 합당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초대를 거절했든지 간에 그 잔치에 그들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날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일 첫 자리에 앉을 것이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연히 그 잔치 자리에 앉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앉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없느냐? 24절에 한 사람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큰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이미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이방 가운데로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초대장,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초대장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랑 어린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도 속에서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천국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가 앉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뿌리 뽑으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우리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정당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날 천국문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두려워,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교회를 한 10년만 5년만 다녀도 3년만 다녀도 성경을 읽는 신자라면 이 말씀 알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죠. 그리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수반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그건 내 자리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원을 당연시하고 습관처럼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잔치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안 맞지,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불편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불편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편해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 불편해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머리 색깔이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새빨강색으로 하고 누가 등장을 하거나 이따만한 헤드폰을 끼고 등장을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여기 와 있어? 신경이 쓰일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여튼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여길 때 우리들은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의당마땅하고 근데 저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교회라는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이유로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려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비난한 거죠. 근데 주님은 천국 잔치에서 너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요. 종이 가져온 초대장을 보고 하나같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여기에 있어요. 니네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그러면 너희 천국의 종말의 천국 잔치에 앉게 되더라도 너희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걸? 불편하다고 느껴서. 왜냐하면 너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선입견들,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가 너무 부여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부여해서 은혜를 느끼지 않는 자리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everything is okay.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느끼질 않아요. 모든 게 당연하고 익숙하고 마땅해요.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가정사에 얽혀서 이 초대장을 한 번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그럴 만한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함과 익숙함이 가져온 부주의함이고 경솔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자리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있는, 그게 은혜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리에 은혜는 같이 있잖아요. 언제나 모든 게 마땅하다고 여길 때. 그렇다고 억지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는 얼마나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목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든지 간에 내가 의자 헌금은 10개를 했는데 한 자리만 앉는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샬롬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가 여기 오늘 주일 아침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당연함과 익숙함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점점 몰아낸 것은 아닌지. 지금 너무 부여해서 은혜를 느끼지 않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비유에서 그 잔치에 결국 그 마지막 잔치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초대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 Amazing Grace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로 이거를 그냥 놀라운 은혜라고 번역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은혜는 언제나 과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과분하다. 그 익숙함과 당연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당황하는 것이죠. 그런 초대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는 성찬을 주님의 상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초대를 나에게 주신 주님을,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여 과분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상에서 떡과 잔을 받는 그들에게 주님은 복을 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여전히 어리둥절한 심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와도 되나요? 내가 여기에 와도 되나요? 내가 주님의 상에서 먹어도 되나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서 내가 이 과분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도 깨달으며 주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이 잔과 이 떡을 받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기다리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강권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듣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찌 먹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익숙함과 마땅함과 당연함을 마치 우리의 권리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늘 확보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흔들하시고 저희를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흘러간 만큼이나 저희들에게는 이 자리가 익숙하고 마땅하고, 마치 때로는 의식적으로는 아니어도 무의식적으로 권리라고까지 여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인하여 흔들리며, 이런 날이 그 옛날 어느 때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말도 안 되는 자리로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고,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은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 그렇게 주의 주신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일생을 주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그 은혜에 채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잔치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앉게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상에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무감각해진 영혼을 다시 감동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공동의 식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